선제들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민족 가운데 살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그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언어들이 많지요.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이 모델로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내가 봤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이나 어느 백성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표면적인 외모를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사람의 전통이고 속이려고 만든 거짓 이론이니까 속지 마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마치 육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한다, 올림픽에 나가서 상대를 이긴다. 그래서 마치 메달을 딴다. 그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말은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씩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다. 그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칭찬은 시험하는 거다. 그래도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그만큼 스펙을 쌓고 그거 얼마나 칭찬하면 그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면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내가 원하면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오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 성령 받으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이면 됐지 무슨 또 내면적인 사람이 있고 예민적인 사람이 있느냐. 하늘의 지식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요. 나이가, 이 표면적인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요. 그런데 성령 받는 방법은 선자들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무슨 방향?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의 책에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라.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말들 복수잖아요. 복수 두가 짝이란 말이에요. 명령과 약속이 뭔지를 알게 하리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 받아도 성장해야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동원시킵니까? 그들이 기적을 보고 남유다에서부터 북쪽엔 어디까지? 시리아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살릴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어린아이 때는 가난하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지켜주신다. 울타리 쳐주신다. 왜 그러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애통한다. 슬피 운다. 왜 울습니까? 왜 웁니까? 회개한다는 회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아무나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야 방향을 바꿀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방향을 바꾸어야 하늘 아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도 바울처럼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자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도 그분이 확실하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애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육이 들어간 사람만 애통하고 자복하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렇게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붙잡혀 갔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됐다. 우리 이스라엘로 말하면 남북이 통일된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내 청년, 내 소년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사역을 감당했나.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에게 밀려온 시험이 무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 가서 시련을 겪으면서도 70년이 다 찼을 때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다. 다니엘 아닙니까? 내 민족, 나와 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응답하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이기는 자,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무에게나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또 그는 나의 아들들이 된다.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 전에 선택하신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섭고 두려웠지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깨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명령에 파도가 잠잠해.
파도가 왜 일어납니까? 바람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도 순종하나?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3년 동안을 주야로 동고동락 하시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3년 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3년 걸렸어요. 그들은 다 누굽니까?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거의 1:1 교수라고도 다름이 없지요. 그렇게 동고동락 하시면서 3년 동안을 가르치니까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3년 동안 젖을 먹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나 주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하고 화해 악수를 하고, 그리고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의 14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아라비아까지 갔다가 와서 완전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20년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그렇게 모함을 받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봐서는 이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볼 때는 이단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이단도 있어야 된다. 하늘 아래 종교야 다 똑같이, 하늘 아래 종교야 다 육신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거 깨달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으니까 하늘 아래의 종교는 다 육신적인 것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로마 캐토릭이든 영국의 성공회든 개신교든 다 똑같아요. 토속 종교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이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말은 한문이에요. 우상이랄 때 우자는 허수아비 우자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 새를 쫓을 때 허수아비 만들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 그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속이려고. 우상이란 말은 허수아비 우자다.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나무를 깎으러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지금 또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뭘 설명하고 있나?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돌판에 새겨준 게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가지 계명.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그 생명이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것. 우리는 이 표면적인 사람이 움직이는 거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호흡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친구나 또 형제 자매나 난 자녀나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건 우상이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꼭 허상 아닙니까? 허수아비 아니에요, 허수아비. 이 껍데기는 허수아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영생이 있는데 영생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허수아비죠. 우리가 막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나무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대표적인 건데 더 깊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건 껍데기니까 하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선포하시잖아요. 손을 내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을 봐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하면 스펙을 많이 쌓아서 육신이 부유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이 표면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확실히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할례만 받으면 할례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육신이 할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그게 진짜 할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잘라야 될 거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자칭은 누가 합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자칭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 착각하게 만들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연결이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은 아무한테나 주신 것이 아니다. 계명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선택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그렇죠. 선택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명했다. 뭐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 교사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사, 거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속지 마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